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온 가족들에게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2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개봉을 앞둔 영화는 관객들에게 작품을 홍보하고 소개하고자
예고편 영상을 제작합니다. 예고편 영상은 작품의 중요한 장면, 분위기, 줄거리 등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대체로 영화의 예고편은 작품의 첫 번째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마케팅 도구이며 또 관객이 영화를 볼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화 속의 영화로 혹은 작은 작품처럼 세심하게 제작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23장은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서 전체를 세심하게 편집하고 핵심을 요약해주는 예고편과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영화 예고편이 스토리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핵심적인 주제를 드러내듯이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압축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예고편이 말 그대로 앞으로 공개될 영화를 미리 보여주듯이 여호수아 23장도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앞에 펼쳐질 그 미래를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프로젝트에 안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와 안식이 보여주듯이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나 창조의 마침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은 창조의 목적이며 완성이고 또 창조의 충만함입니다. 이런 면에서 안식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안식의 단계에 들어섰지만 이 안식이 단순히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었거나 이스라엘의 사명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창조 질서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 나라 질서를 그곳에서 확립해 나가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한 곳 세겜에 불러 모읍니다. 새로운 사명의 엄숙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사명에서 누구도 열애되거나 제외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운 여호수아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이 모세와 마찬가지로 유한한 존재이며 결국 사라질 운명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한 일이 성취되었음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남기는 첫 번째 유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듭 강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의 운명은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나 땅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길은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은 일반적인 고별사와는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용서와 화합,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긍정적으로 끝맺는 고별사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마지막 연설은 권면으로 시작해 점점 강력한 경고로 끝을 맺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단호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엄격하고 차가운 어조 속에서 역설적이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7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들어간다는 말은 뒤에 등장하는 표현들로 밀어볼 때 이방 민족의 종교적인 관습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명령도 뒤따라 등장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승인하고 그들을 인정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계속 부른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이름을 기리는 것, 곧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되기에 이러한 맥락에서 여호수아는 이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부정으로 명령하는 것은 12절에 기록된 이방 민족과의 혼인과 교제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인종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의 합의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다른 민족과의 외교적인 결혼이 성행하였습니다. 다른 민족과의 혼인을 통해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이를 통해 부와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관습에 동조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절은 만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들어가 하나가 되어 이방 신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한다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여호수아는 경고합니다.
이것은 꽤 충격적입니다. 이전까지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진멸하는 데 사용된 단어가 이스라엘을 향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향한 헤렘을 경고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쏘아 올린 화살이 이스라엘 자신을 향해 되돌아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단순히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얻은 땅마저 빼앗기고 결국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곧 이스라엘 곁에서 사라지겠지만 남겨진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기억하며 그들의 신앙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여호수아와 같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행하시며 싸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을 밝히는 빛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의 염려나 유혹,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